기도하면 하나님 좋은 것 주신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마태복음 35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 자녀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특권 하나, 그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야말로 하나님 살아계심을 확실히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에게 일하심을 보여주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이 기도는 성도만이 할 수 있는 신앙의 행위입니다. 그래서 믿음 있는 자만 기도하고 믿음 없는 사람은 기도할 수 없습니다. 모든 신앙인들의 공통점, 믿음 있는 사람의 공통점은 다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과의 대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거기 때문에 기도 없이는 살질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인이라면 이 기도가 빠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바클레이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기도의 헌장이라고 얘기했어요. 헌장이라는 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기도에 대해서 기도 없는 영혼은 마치 그리스도 없는 영혼과 같다. 기도는 어쩌다 생각나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일과이며 습관이며 날마다 해야 할 신성한 노동이며 삶이다. 헬렌 켈러는 앞문이 막히고 옆문이 막히고 뒷문이 막힐 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신다. 그러니까 앞문이 막히고 뒷문이 막히고 옆문이 막히면 하늘문은 열려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거스틴은요, 믿음이 죽으면 기도가 끊어지고 기도가 끊어지면 믿음이 죽는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도가 중요한가를 모두가 체험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기도의 본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잖아요. 하루 일과를 기도로 시작하시고 저녁 마무리도 기도로 다 마무리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하셨고 기도의 본을 보이셨으니까 우리 가운데 기도하라는 명령을 내리시는 거예요. 구하고 찾고 두들겨라, 명령하시는 겁니다. 이거. 자, 7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이 메시지가 얼마나 우리가 소망이 찬 메시지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이와 같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주의 종들이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능력을, 위대한 능력을 받을 거고, 학자들이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위대한 학문을 낳을 겁니다. 예술가가 이러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아름다운 예술 작품을 만들어낼 거예요. 과학자들이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아무도 발견하지 못한 미지의 세계를 캐낼 겁니다. 사업가들이 이 말씀에 붙잡히면요, 반드시 성공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삶 속에서 일어나는 문제들 다 이런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구하는 것을 얻고 찾는 것을 찾고 두드리는 것을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영적인 복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것, 이런 모든 삶에 필요한 것, 구하는 것을 반드시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오늘은 이 본문에 보면 3단계로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구하는 것이 한 단계입니다. 그리고 찾는 것은 그보다 한 단계 더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문을 두드리는 것은 찾는 것보다 한 단계 더 올라가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삼중적 기도 방법을 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 단계가 구하는 단계입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에는 다 갖가지 바람이 있어요. 필요한 것을 얻고자 하는 그런 소원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소원 없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성경은 기도하는 자에게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하라는 의미가 뭐예요?
예를 들면 거지가 배가 고파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밥 달라고 사정을 해야죠. 그냥 줄 테면 주고 말려면 말아. 그게 아니에요. 어쨌든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구하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준다.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러니까 구하면 주시리라는 그 결과물을 우리 가운데 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솔로몬이 다윗 아버지 왕을 이어서 왕이 되죠. 나이도 어리고 경험도 부족하고 아버지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1,000번째, 3,000번째 그 1,000번째를 드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혜는 물론이고 뭐예요? 구하지 않으면 부귀 영화까지 다 주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그 구하는 것은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지혜를 주십니다. 우리 예전에 어르신 세대에 제대로 배우지 못한 분들 이렇게 교회 다니면서 더 지혜로운 분들 많습니다. 그 지식이 지혜를 능가할 수가 없어요. 지식보다 더 좋은 게 지혜입니다. 그 지혜가 기도하면 주신다는 거예요. 말씀 속에 지혜를 또 얻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배우지 못했어도 하나님 주신 지혜가 있으니까 모든 걸 지혜롭게 판단하고 지혜롭게 말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게 이 지혜가 보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 지혜를 구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계속 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힘을 주시고 또 기도하면 은혜를 공급해 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무턱대고 기도하면 응답하시지 않는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구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구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예수 안에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가 되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주님 밖에 있는 성도, 그건 성도도 아니죠. 주 밖에 있다면 무엇을 구해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또 기도하고 의심하는 것 절대로 금물이라고 그랬잖아요. 야고보 1장 6절에도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이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난 다음에 의심, 될까 안 될까, 주실까 안 주실까, 이런 생각을 아예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귀한 거예요. 믿음이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 믿음으로 구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한 것은 다 받으리라. 우리는 이런 성경, 이런 말씀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생각을 여겨야 돼요. 예전에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지금은 그 하나님이 하실 말씀들을 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한테 준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게 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분명히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여기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이 구하라는 건요, 강청한다는 거예요. 부르진다는 거, 간절히 매달린다는 겁니다. 그리하면 주실 거다 약속하고 있는데, 그런데 누구의 약속이에요? 바로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구하라 명령하시고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바로 알 것은 주시는데 하나님 방법으로 하나님 때에 주신다는 겁니다. 여기 주실 것이요, 이 말씀은 즉각 주실 수도 있고 오랜 시간 지난 후에 주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귀한 것일수록 시간이 오래 걸리고 기다림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에는 인내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시간에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 응답 받을 때
다 하나님이 그때가 가장 필요한 때니까 그때 응답 주심을 알아야 돼요. 물론 우리는 급하죠. 좀 더 빨리 하나님이 주시면 좋겠는데, 근데 내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하고 다를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좀 더 시간을 걸려서 주실 때도 있고, 때로는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요, 부모님이 기도해 놓은 거 자녀들, 부모님들이 천국 가서 그때 자녀들에게 응답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요, 일단은 드리고 봐야 돼요. 기도는 하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천사가 금양로에 담아서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라간다. 그런 기도를 하나님이 그냥 버리겠어요? 주시는데 시간이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계속 하나님의 때가 당겨지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때가 더 빨리 와서 그 기도의 응답을 빨리 달라고 계속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하다가 지금 쉰 거 있을 겁니다. 구하다가 잊어버린 것도 있을 거예요. 다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계속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주신다. 그리고 두 번째는 찾는 단계. 찾으라 그러면 찾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하는 것이 앉아서 요구하는 기도, 이 찾는 것은 애타게 그것을 위해서 여기저기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귀중한 것을 잃어버리게 되면 두말할 것도 없이 어떻게 해요? 애타게 찾을 겁니다. 잃어버리고 애타는 심정, 그 찾는 심정으로 찾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리하면 만나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만나주신다. 그러니까 에레미야 선지자도 너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하나님 만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거,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는 거 여러 부분으로 있습니다. 기도하다가 음성으로 만날 수도 있고요, 말씀을 듣다가, 말씀을 읽다가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그 다음에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계속 찾는 거. 내 인생의 문제만 찾으면 안 돼요. 하나님 만남을 먼저 찾으면서 내 인생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또 찾으시길 바랍니다. 진정한 인생의 의미는요, 하나님을 찾고 만나는 데 있어요. 인생의 근본적인 불안한 거, 염려된 거, 근심 걱정 다 어디서 와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데서 오는 겁니다. 도대체 나는 누구인가? 내가 어디서 왔는가? 어디로 가지 못하는가? 어디로 가는가? 그 인생의 근본 문제는요, 하나님 없이는 절대로 해결될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으로 또 만족하지 못하고 그러면 계속 바닷물을 마시는 것처럼 갈증이에요. 또 목마름을 찾아 나서고, 그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생을 끝내는 경우도 많이 나옵니다. 작년 한 해 우리나라 자살 사망 건수가요 13,352명입니다. 그 전년도에 비해서 157명 늘었어요. 근데 하루 평균 자살하는 사람이 36명이에요. 하루에 자살로 죽는 사람이 30명. 그 지금도 어디에선가 자살로 죽어가고 있어요. 이 자살률은요 10대에서 10.1%, 20대에서 8.5%, 70대에서 7.7% 순으로 증가했어요. 그리고 60대는 5.7%, 40대는 3.4%, 80대는 2.2%. 근데 희한한 거는 60대, 40대, 80대는 감소했습니다. 이게 증가는 10대, 20대, 70대가 증가했다는 거죠. 그리고 자살하는 사람이 여자보다 남자가 더 많아요. 뭔 이유가 있겠죠? 그러니까 10대에서 30대 사망 원인 1순위가 자살입니다. 그리고 40대에서 50대 사망 1순위, 2순위가 40대, 50대. 그리고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자살률 이겁니다. 왜 자살을 할까? 물론 사회적, 개인적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특별히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서 우울감이 들고 자살을 생각하는 게 증가하다 보니까 이 청소년층에서 자살률이 더 많이 증가했다는 거예요. 특별히 지난해요 30대 중에서요 5천 명이 자살했습니다. 왜 죽었냐? 주식 투자하고 가상화폐 투자했다가 쫄딱 망하니까 힘이 없는 거예요. 자기 월급 생활로다가는 집 한 채 살 수 못하고 한탕주의, 뭔가 하나 좀 터트려서 그거로다가 돈을 벌어보겠다고 있는 돈 다 끌어다가 주식 투자하고 가상화폐 투자해서 망해가지고 30대 어떻게 보면 한참 일할 나이, 이 나라의 희망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5천 명 이상이나 자살했다. 나의 우리의 인생의 근본 문제는요, 우리 하나님 없이는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나에게 필요한 거 계속 일어나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다 누리고 만족하고 살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때론 기뻐하고 만족하면서 거기서 위로를 받으면서 우리가 그런 어려움들을 풀어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아예 만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자녀들은요, 하나님 말씀으로, 때론 기도 응답으로, 마음의 평강으로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하나님 만남을 계속 구하시고 여러분들 필요한 거 계속 하나님을 찾으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하나하나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누리고 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 찾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가 두드리는 단계입니다. 두드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그러니까 두드리는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한두 번 두들기고 마는 게 아닙니다. 열릴 때까지 두드리는 거예요. 한두 번 두들긴 말자, 이건 그거로 끝납니다. 하지만 계속 두들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드린다는 건요, 열심히 일하라는 뜻입니다. 성공의 문이 열릴 때까지, 응답의 문이 열릴 때까지 열심히 문을 두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일에 열심이 없으면 하나님이 열심 없는 사람을 도와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도 부지런히 일하고 또 열심히 두드리고 찾고 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 절대로 그런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그러므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두드리시길 바랍니다. 열린다고 하시는 거는 뭐예요? 열어주시겠다는 거잖아요. 그 뒤가 열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구하고 찾고 두들기는 것을 주신다는 것을 이제 8절에 한 번 더 얘기하셔요. 자, 8절을 읽습니다.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요. 이건 7절의 확인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은혜를 구하는 자,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자에게 주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믿고 행동하는 자에게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약속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근데 그 약속은 변함없이 뭐예요?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아무리 환상적인 약속이라 할지라도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거기에 따라서 분명히 주신다, 약속. 그렇기 때문에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 좋은 거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우리가 담대하게 이렇게 구하고 찾고 두들길 수 있는 근거가 뭐냐요? 근거가 뭐냐 이거예요. 그 근거가 바로 9절 10절입니다. 자, 9절 10절을 읽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생선을 주며 돌을 달라 하면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자, 9절을 먼저 보세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결국은 구하고 찾고 두들기는 근거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구하고 찾고 두들기는 것이 응답자로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악한 부모도 자식에게 좋은 거 주고 싶어 해요. 도선생도 도둑질하고 그래도요, 자기 자식에게 공부시키고 또 좋은 거 주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부모의 심정이 자기는 못 먹고 못 입어도 자식에게 잘 입히고 잘 먹이고 싶은 부모의 심정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너희 중에 아들이 떡을 달라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하시면서 부모와 자식 간에 있을 수 있는 사랑의 표현을 예로 들었어요. 그렇게 예를 들으면서 11절에 보면은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아는 것 같은,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구한 것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여기 악한지라도 인생은 선한 것 같이 보여도 다 악인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악한 자라도 심지어 도선생일지라도 자기 자식에게 도둑질 가르치는 부모가 없고 도리어 너는 정직하게 살아라, 훌륭한 사람이 있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부모의 심정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여기 하물며는 강조용입니다. 육신의 부모도 그렇게 하는데 영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더더욱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 강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 주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요, 하나님이 우리를 더 잘 아시는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임을 믿고 우리가 자녀된 자로서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내가 때로는 하나님 앞에 더 열심을 내지 못했던 거 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불의하고 또 죄악의 길을 갔다 할지라도 그런 것 때문에 나를 내치시는 분이 하나님 아닙니다. 우리가 때로나 갈지라도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자녀로 인쳐 주셨어요. 그리고 그 자녀가 기도하는 것에 하나님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마음을 하나님 마음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 마음이 우리 부모 같은 그런 마음이구나. 그러니까 내가 자녀된 자로서 하나님 잘 따라가고 믿고 의지하며 나가는 그런 자녀가 된다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는가. 육신의 자녀도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그거 더 그 이상으로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저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우리가 믿는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가 기도의 대상입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그러세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지으신 만유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여라고 부르는 거예요. 주, 아도나이라는 말은 나의 생명의 주인이라는 성어입니다. 그 하나님은 능력이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분이에요. 여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란 뜻은 계시지 않는 곳이 하나도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온 우주 만물에 충만하다는 거고 영원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알파가 되시고 오메가 되시고 처음과 나중 되신 분입니다. 그리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말씀 속에는 우리가 잘못하면 벌만 주는 무서운 아버지가 아니라 용서하는 아버지, 기다리는 아버지, 위로하는 아버지, 보호하고 인도하는, 치료하는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항상 좋은 것 주시는 분입니다. 하물며 그러므로 구할 때는 반드시 좋은 곳, 유익한 곳으로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끝까지 확신하고 낙심치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여기 좋은 곳이라는 말씀을 누가복음 11장 13절에는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들의 최대의 축복은 성령이십니다. 왜냐하면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계속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병든 자의 응답도, 가난한 자의 응답도, 절망하는 자의 응답도 하나님의 성령이 도우시고 때론 그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요 다 해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성령으로 충만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고, 성령의 충만함 속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활력이 있고 기쁨이 있고 우리가 지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도 술 취하지 말고 이제 성령의 충만함으로 신앙생활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11절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겠냐. 자, 그러면서 12절로다가 갑자기 넘어가요. 근데 이 말씀은 앞에 있는 말씀과 어찌 보면 잘 안 맞는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전혀 그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7장에 있는 1절과 6절까지 말씀을 이제 연결시키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12절을 읽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성령의 전체 흐름의 핵심 메시지가 오늘 이 12절입니다. 여기 율법은 모세오경에 말하는 것이고 구약의 12선지자에 나타난 하나님의 요약입니다. 말씀의 요약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2장에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해서 묻습니다.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큰 계명이니까? 여기에 예수님의 답이 37절에 보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율법과 선지자라고 했습니다. 이건 뭘 의미해요? 하나는 이 말씀을 따르면 하나님의 다른 모든 명령도 지키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이 교훈이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라 도덕과 윤리의 기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 17절에도 예수님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려 온 줄 여기지 말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에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로다. 그러니까 강청, 요청, 요약. 그러므로 여기 접속사 11절과 12절을 연결시키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보아도 논리적으로 분명히 연결이 안 돼요. 여기 그러므로는 11절 접속이 아니라 1절하고 5절에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12절은 1절에서 5절에 연속되는 설명이에요. 자, 1절에 뭐라 그랬어요? 비판하지 말라. 어찌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내 눈 속에 들보를 먼저 빼라. 우리가 이것을 보고 12절을 본다면 이해가 쉽습니다.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는 것 소극적인 겁니다. 이제는 형제를 비판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적극적으로 내 형제를 대접하라는 거예요. 그 내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거예요. 이웃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대상으로 보지 말고 사랑과 섬김의 대상, 즉 대접하는 대상으로 보라는 겁니다. 우리 이웃이 누구예요? 남편일 수 있습니다. 아내일 수도 있어요. 형제일 수도 있고 친구들 있습니다. 성도일 수도 있어요. 다 이웃들입니다. 근데 이 이웃들이 비판의 대상이 아니라 섬김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러니까 얼뜻 보면 이 말씀은 다른 사람에게 대접받고 사랑받기 위해서 이기적 생각으로 다른 사람을 먼저 대접하라는 뜻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예수님 이 말씀과 비교해서 생각해 보면 대접이란 관심과
사랑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웃은 미움의 대상, 시기의 대상, 무관심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마음 열고 조건 없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복음의 빚진 자들입니다. 그 복음의 빚을 갚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 사랑 받은 것으로 그 대상이 누구든지 간에 대접해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것이 우리 가운데 주신 최고의 계명입니다. 위로는 하나님 사랑하고 옆으로는 이웃 사랑. 나와 연관된 모든 이들이 바로 이웃들이라. 그래서 그 사람들은 미움과 시기의 대상으로 삼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다 대접하라. 우리가 사소한 일로 마음이 상하고 상처 주고 서로 간에 장벽을 쌓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다 상대방의 배려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것을 깨닫게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들의 삶이 사랑과 섬김의 생활이 되기를 바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대로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언제나 다른 사람의 입장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싫고 귀찮은 거 상대방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대로 자기가 좋은 거 상대방도 좋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입장에서 주장하면 모든 것이 풀리지 않습니다. 그 사람 입장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그거예요.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나만 원하는 게 아닙니다. 먼저 내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나에게도 그것이 온다는 거예요. 말씀하시다가 그 앞에 비판하지 말아라. 왜요? 대접을 받으려면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도 똑같이 기도하는 사람답게 구하고 찾고 두들기는 사람답게 그 마음이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대접받는 것도 없겠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도 없다는 결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마태복음 7장 1절로 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것이 있는 가운데 우리가 계속 구하고 찾고 두들기면요, 물론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것이 없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더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을 우리는 더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1절로 5절을 그거를 행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들긴다. 이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들이 점점점 시간이 멀어져 가는 거예요. 기도, 우리가 꼭 해야 될 기도입니다. 이거는요, 주님 앞에 선 날까지 해야 됩니다. 마귀가 성도들을 무너뜨리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 아세요? 다음에 해라. 다음에 하게 하라. 고난을 주니까 그 고난 때문에 더 하나님을 찾고, 복을 주니까 그 복을 갖다가 때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선한 일에 사용하는 거, 이것 가지고 안 되겠으니까 이제 마지막 방법은 다음에 하게 하라. 마귀가 그 방법을 택하니까 성도들이 그래, 뭐 다음에 하지. 기도 다음에 하지. 예배 다음에 하지. 전도 다음에 하지. 이것이 결국에는 그 신앙이 다 무너져 갔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신앙생활을 하면 한번 멋지게 한번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생명받고 은혜 속에 살고 하나님 나라까지 보장받은 사람들이 우리가 뭐 신앙생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해야 되지 않아요? 그것이 결국에는 남에게 유익이 아니라 다 나에게 유익입니다. 여러분, 내가 뭐 하는 거, 예배하고 기도하는 거, 내가 뭐 하는 거, 여러분 다른 사람 유익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다 나에게 유익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하지만 내가 악하고 내가 잘못하는 건요, 나에게 악하고 나에게 그런 아픔은 있는 것만이 아니라 그 악한 일은요, 여러분 다른 사람 자손들에게도 있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선한 거는 나에게도 유익이고 자식에게도 유익입니다. 악을 행한 거는요, 나뿐만 아니라 그것이 자식에게도 악이 흘러간다는 거예요. 열심을 다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겨야 돼요. 하나님 섬기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 안에서 우리가 사랑을 받고 은혜를 입은 자답게 사랑을 베풀고 우리가 섬기고 나가는 것, 이건 하나님 자녀들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선을 추구하고 살아야 돼요. 악을 추구하다 보면 그 악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도 병들고 주변 환경이 다 병들어갑니다. 한번 버린 인생,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복 있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더 하나님 자녀로서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